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많이 발전하고 또 편리한 일들이 많이 생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는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런 형식이 강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형식에는 우리가 적응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마음과 또 사랑에는 약한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뭐 알람만 해도 예전에는 그 알람을 매일마다 맞추고 또 그 알람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 이 알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되어서 우리를 깨우기도 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람이 뭐 소중함을 좀 예전보다는 덜 누리며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제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헌금은 우리가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깨끗한 걸 미리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형식이 또 우리의 삶에 이제 편리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일들을 헌금을 하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플을 통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문명이 발전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형식이 또 편한 형식으로 이게 변모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본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새 돈을 준비하지 않고 어플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런 형식이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또 느껴지지 않고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걸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과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이와 아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필요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좋은 신앙의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그 외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진심 가운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의 습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형식과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들을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로 내가 혹시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형식적인 회개였고 반복되는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보면 우상 숭배라든지 또 부패한 제사라든지 아니면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죠. 이 백행에서 6장은 이스라엘의 가짜 회개를 폭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돌아가자는 말 속에 믿음이 있고 신앙의 결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좋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말을 하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제 방식은 그대로 두고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것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는 회복될 거야. 셋째 날에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주 패역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게 범죄하였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은 그 타락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그 외침 가운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결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이 정도면 문제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내면의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진 않는지, 또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혹시는 있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인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애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세 마르고 금세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신앙의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집회나 또 수련회에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이번에는 내가 더 새롭고 또 결단하며 살아갈 거야라는 그 결심이 있지만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제 우리의 그 뜨거움이 식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 호세아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또 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고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우리의 예배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예배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해야 할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헌금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해 나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왕 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의 마음과 너의 삶, 너의 진심을 원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원하되 우리의 삶의 회복과 고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